오래전에 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모두가 집합을 해서 그 부대 선임 하사가 일을 그날 해야 될 이제 일을 분담을 해 주는데 고창급 되는 병사들을 앞에 한 10명 정도 세우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조장인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병사들이 쭉 서 있었는데 이 고참들 중에 자기가 뒤에 줄 서고 싶은데 서라는 거예요. 이 고참이 무슨 일 하고 이거는 가르쳐 주질 않고 그냥 알아서 가고 싶은데 뒤에 줄을 서라. 그러자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 머리가 막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 뒤에 줄 서면 오늘 좀 쉬운 일 할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끝에 정진석이라는 상병 뒤에 줄을 섰습니다. 그 정진석 상병은 우리 부대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병사였는데 아마 선임 하사님이 저 정진석 상병한테는 조금 그래도 좀 고급스러운 일, 남은 잘 못하는 일 이런 거 안 주겠나 이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진석 상병 뒤에다가 줄을 서뜨렸습니다. 저 말고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 뒤에 줄이 조금 됐습니다. 그래 이제 한 조씩 그날 해야 될 작업을 지시를 하는데 이제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정진석, 뒤에 줄 서 있는 병사들 데리고 오늘 화장실 푼다. 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수세식 아니고 무슨 식입니까? 푸세식이었습니다. 푸세식. 화장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부대원들 전부 다 사용하는 화장실이니까 밑에 굉장히 큰데 그걸 다 퍼내라는 겁니다. 그래, 하는 수 있나요? 다들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바가지 장만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제 푸는데 막 퍼도 오전 내도록 퍼도 이게 끝날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또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여러분 튑니까 안 튑니까? 튀고 묻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입이 이만큼 툭 튀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거립니다. 그래 다들 막 쉬면 잠시 쉴 때 빨리 안 끝나나 막 냄새 죽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비결이 뭡니까? 빨리 지나가는 비결이 뭐예요? 빨리 푸는 수밖에 없어요. 뭐 달리 뭐가 있습니까? 빨리 푸는 수밖에 없지. 그러려면 한 방울이라도 안 튀기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튀든 말든 묻든 말든 뭐 나중에 빨면 되지 막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푸고 빨리 끝내버리자. 빨리 끝내고 목욕이라도 하고 빨래라도 하고 이래 하루를 마감하자. 이게 최선책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게 최고죠. 아이고 이거 막 힘들다 냄새난다 이런다 해가지고 이게 빨리 지나갈 것도 아니고 막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지만은 비록 줄 잘못 써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됐지만은 기왕 하게 됐으면은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는 게 최상책입니다. 그런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원초적인 인간의 냄새가 향기로운 향기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도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별로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화장실 벗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집안의 어떤 대소사를 치룰 때나 아니면 뭐 다른 세상의 일들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역할만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하고 싶은 일만 맡게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수가 있고 원치 않았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원치 않았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때 이제 적잖은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참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노년에 정말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였는데 이 둘이가 자기의 뒤를 이어가지고 사사가 되었는데 아주 좋은 사사가 아니라 아주 나쁜 사사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자기가 엘리 집에서 봤던 엘리의 두 아들 누구였어요? 홈리와 비나하스 같이 자기 아들들이 세상에나 다른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자기 아들들이 바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 같은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2절 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불량자라도 좀 덜 억울합니다. 왜 덜 억울하냐? 엘리 자신도 좋은 제사장은 아니었거든요. 자기도 함량 미달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두 아들이 그렇게 좀 불량스러운 사람이 됐다 해도 흘러간 것이 그거니까 좀 덜 억울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이거 참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의 무결점으로 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고 정직했던 사람이고 바르게 했던 사람이고 성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공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인생을 불살랐는데 뭐 하나 자기가 착복한 것도 없고 뭐 하나 잘못하고 이렇게 해를 끼친 것도 없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불량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하스처럼 그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의 얘기는 하질 않습니다. 사무엘이 뭘 잘못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 무슨 어떤 도덕적인 잣대, 이 평가의 잣대 이런 것을 갖다 대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네가 자식 잘못 양육했지, 뭐 어떻게 했겠지 이런 얘기, 이런 망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언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내하고 상관없이 인생이 이래 될 수도 있어요. 내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질 않아도 내 인생이 이래 될 수가 있고 내 자식이 이래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빗나가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반듯하게 서려고 몸부림치면서 평생을 살았어도 내가 원치 않게 자식들이 그래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안 그랬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성군으로 손꼽히는 표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아들 중에 자기 아버지 목에 칼 겨눈 자식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겨눈 자식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한 그런 망나니 같은, 개망나니 같은 자식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안 그렇습니까? 손에 꼽힐 만한
성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러한 히스기야의 바로 아들 므낫세는 어떠했습니까?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군인데 그 아들은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가 성도들을 이제 만나서 또 얘기를 해보고 또 들어보고 이러면 참 자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책하는 분들, 심하게 자책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때문에 그래 됐다, 나 때문에 누가 이래 됐다, 나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제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도 내 삶하고 상관없이 또 내 주변은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잘못한 것 없이 살아도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근심거리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완벽한 인생이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완벽해지려고 애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구 한 분만 완벽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시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이력서로 적는다면, 여러분, 이력서 적을 때 틀리면 찍찍 긋고 써가지고 제출합니까? 틀리면 이 종이 버리고 다시 적습니까? 다시 적어가지고 깨끗하게 제출을 하고 싶죠.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틀린 것을 고쳐 적거나 지우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이런 이력서를 쓸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인생이 흠도 하나도 없고 완벽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인 줄 아시고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너무 완벽해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게 전부 다 자기에게는 괴로움으로 돌아가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누구도 그만큼 해낼 수 없는 정도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 두 아들은 백성들의 원성을 치탄을 받는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돼버렸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 이미 빚어진 일이라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 나가면은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 불량한 아들들이 나왔다는 것도 충격이지만은 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악정에 반발해서 왕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자, 5절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의 두 아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 한평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것은 상당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라는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것이라면서 상당히 언짢아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이거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왕을 세우라는 달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요?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요구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허락으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요? 다윗이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시대,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왕정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이런 체제에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로 모든 것이 그냥 큰 판 자체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그냥 평안할 때 우리가 요래 바꾸자 이래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시면서도 허락을 하셨고, 그 허락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패러다임이 완전히 판 자체가 바뀌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오묘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순리를 쫓아서도 일을 하시지만은 이런 뭔가 이제 갈등 또 이런 위기 이런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에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기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변화를 주지 못했던 거, 바꾸지 못했던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바꾸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갈등이라든지 위기라든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도 누가 일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평안하고 순탄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참 고민스럽고 갈등을 빚고 위기 상황에서 참 불안불안하고 그럴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집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회사는 들어가기도 정말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회사인데 들어갔다 하면은 한 10년 있으면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또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회사. 길어봤자 15년. 그런데 이분은 훨씬 더 오래 있으면서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직급이 낮을 때부터 그 회사의 CEO, 회장이 이제 회의를 할 때에 그 위에 선배들도 많은데 이 집사님에게 항상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원체 사람이 뛰어났으니까. 생각이 앞서가고 진취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래서 항상 직급이 낮았을 때부터 그 CEO의 회장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승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월 속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흐르니까 밑에 더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회장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질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자기 후배들한테 물어보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위기를 느끼는 거죠. 밤잠을 못 잡니다. 자기 자리가 위태롭거든요. 잠을 못 자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옷 벗고 나가는 것, 하나는 자원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가는 것,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제일 뛰어났었는데, 내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그러니 계속 고민은 되지, 잠은 못 자지. 사람이 막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느냐? 교회 목사님 찾아갔어요.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고, 집사님 내려놓고 지방으로 자원해서 가라.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자존심을 내려놔라.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은 거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 지방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패배의식 때문에 내가 패배했다, 나 실패자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것도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뭐가 좋아지느냐? 그럼 막 지옥 같은 경쟁, 출근하면 그때부터 막 지옥 같은 경쟁, 퇴근해도 이거 퇴근이 없어요. 지옥 같은 경쟁. 항상 머릿속은 막 복잡하고 어떻게 하면 제 후배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치열한 본사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사에 오니까 자기는 슈퍼맨인 거예요. 본사에서 하던 거 한 50%, 60%만 발휘를 해도 주변에서 일 잘한다고, 너무 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잘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인정을 하고 하는데 너무 보람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은 거예요. 그 지옥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때로는 양심을 저버려야만 했고 그렇게 미친 듯이 지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옮겨주셨구나. 그 애국 같은 지옥 같은 그 피라미드 세계에서 나를 잠시 이렇게 빼내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기와 갈등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전혀 다른 국면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허락하시면서 사무엘대로 하나의 일을 시키십니다. 무슨 일을 시키시느냐? 자, 9절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왕이 다스리기를 시작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너희 자녀들 데리고 가서 이제 부역도 시키고 그런 이 힘든 일들도 있을 거다. 이런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왕정 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거부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사사 아닙니까? 자기 아들들이 사사 아닙니까? 그 사사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 왕정으로 가자 이러는데 그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얘기를 다 해줍니다.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들도 얘기를 합니다.
문제들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은 야, 이런 거니까 너희들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엄포를 놔서 포기하도록 하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읽힐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잘하라는 거죠. 이 왕정 제도를 잘 운영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도 놀랍고 사무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마음을 적잖게 서운하게 하는 요구를 했지만은 왕정 제도가 가진 폐단들을 소상히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자기가 사사인데 사사가 싫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또 소상하게 얘기를 해 줍니다. 이런 것이 참 이제 놀라운 부분인데 여러분, 자기가 원치 않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 먼저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러십니다. 또 누가 그럽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것이 인생을 평범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원치 않는 쪽으로 몇 번이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 사랑받던 아들에서 남의 종살이로, 종살이에서 한 번 더 곤두박질 쳐서 감옥살이로, 그렇게 몇 번이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좌절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분노 이런 게 아예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요셉이 몸부림쳤던 게 뭐냐 하면은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막 이를 바드득 갈면서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종살이 했습니까? 열심히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감옥 올 사람이 아닌데 나는 억울해 이러면서 이를 바드득 갈면서 거기서 막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감옥살이 열심히 했습니까? 감옥살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창세기 기자는 뭐라고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느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로 요셉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뭔 형통입니까 그게? 그런데 요셉이 종살이하는 모습을 형통이다, 감옥에 들어간 것을 형통이다, 형통이라는 단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보세요. 실제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형통해지잖아요. 형통해졌잖아요. 감옥에서도 나오고 일약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대제국,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형통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내가 바라던 인생으로 안 흘러가고 내가 원하던 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 종살이, 감옥살이 그런 일을 하게 될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했을 때 그 모습이 결국 무엇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형통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은 참 역설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고민도 없고 할 때 그저 좋다 좋다 편하다 편하다 라고 하면서 자고 하면서 퍼져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희한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스물스물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고민이 없을 때 그때가 정신 차려야 되는 때거든요. 그때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때 더 주의 말씀을 들고 그때 더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 반대로 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좀 편안해지고 한숨 돌리고 이러면은 덜 찾는단 말이죠. 그 반대로 해야 돼요. 물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찾아야 되지만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모든 게 술술술 풀리고 할 때 여러분 그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하나님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반대로 인생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원치 않는 쪽으로 흘러갈 때에 그때에 그저 원망하고 탓하고 싫다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뭘 해야 되냐? 더 적극적으로 내 하기 싫은 일이 주어졌지만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지만 열심히 가버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무슨 종살이를 해? 종살이 열심히 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감옥 올 일도 없는데 왜 감옥 와 있어? 감옥살이 열심히 해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원치 않는 일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했을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됩니다. 그게 내 삶의 형통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못난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그 명예로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은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2명이나 세운 왕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보다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왕을 2사람이나 세운